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참 더웠죠, 그죠? 밤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우리 청년들? 쉽지 않았어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저도 어제 막 거의 20분 단위로 계속 막 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먹을 거 좋아하더라도 더위는 먹지 말자. 여러분, 더위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혹시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이 남은 자 사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남은 자들만이 얻는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남은 자가 있지만 남은 자 사상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계속적으로 범죄를 행할 때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아주 우리를 멸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그건 완전한 징계예요. 왜요? 우리에겐 두 번의 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죄를 한 번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정신을 쓰러져 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이런 친구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면 그렇게도 야, 죄 짓지 마 하고 그렇게 뺨을 한 대 착 때려주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죄, 작은 죄 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모두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사실이죠. 완전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범죄를 행할 때 잠깐의 징계를 하실 수 있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 얘야 일어나야지, 믿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말하신 창조의 목적을 절대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꼭 잡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를 잘할까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잠깐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난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라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걸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노아,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지만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뭐예요? 남은 자 사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한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세요. 12장 읽어보면 11장부터 쭉 12장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고하신 지 120년이 지나자 세상은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뭐예요? 이것도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남은 자 노아와 그 자녀,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여전히 그냥 바라보고만 계심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완전 심판을 시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린 이걸 믿고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남은 자다. 예수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남은 자 사상이 누가 다 갖고 왔냐? 이 남은 자 사상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유광수 다락방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시온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는 신천지 친구들이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남은 자 사상에 생명 걸어요. 진짜 자기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 누가 다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갖고 왔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 단회적인 심판이 주어질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 뭐예요? 소수에 남아있는 그 의인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언제나 남겨놓으신다라는 사실, 그걸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이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단절도 없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선악과 범죄로 즉각 심판을 당해야 됐지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심판이 미뤄지는 은혜,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여기서 사실 두 가지 계보로 나뉘죠, 그죠?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미 이 남은 자 사상은 계속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을 남겨두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린 남자애가 다 죽임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셨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갔을 때 10정탐꾼은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다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뭐였습니까? 2명의 정탐꾼만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모든 출애굽한 서임인 남자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12정탐꾼의 이 두 정탐꾼만, 그 남은 자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열왕기상 19장 18절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엘리야가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850대 1의 싸움에 이겼어. 그런데 싸움을 이기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특별히 이세벨 이 여자가 악처, 3대 악처에 속하죠.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게 무서운 여자도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정말 40일 밤낮을 먹지 않고 이 뙤약볕보다 거의 10도가 더 많은 그 뙤약볕을 막 달려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아래 있는 로뎀나무의 죽기를 갈 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셔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복하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만 이렇게 그냥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어.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혹시나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혹시 계세요? 엘리야와 같은 그렇게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뙤약볕을 막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싶은 심정으로 혹시 계세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력을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전 세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뭐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우리 삶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구약이에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신약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부터 진행된 남은 자 사상은 사실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정말 감춰져 있던 그 그림자 같았던 계시가 눈꺼풀이 벗겨지듯 다 벗겨져요. 우선 누굴까요? 이 계시가 벗겨지기 직전에 있었던 신천지는 이 사람을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배도자는 아니죠 사실. 그런 어떤 관계로 보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 제약된 생활에 대한 참된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해요. 누구에게? 그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참된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돌을 세련하게 훅 불어가지고 뿅 해가지고 사람 뿅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타난 돌을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누구냐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뭡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뭐였어요? 혈통적 유대인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크 한번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도 제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울 때를 때를 울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했죠? 이제 예수님 시대 와서 그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뭐냐? 이제는 구원이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돌들과 같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막을 때 뭐였습니까?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로 하여금 내가 찬양받게 하겠다? 이 돌들로도 찬양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들과 같은 우리 전혀 언약 백성 안에 속할 수 없었던 혈통적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전 인류 가운데 이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막 구호 외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 시대에 엄밀한 의미에서 남은 자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이게 뭐 류광수의 다락방에 사는 남은 자, 뭐 그 사람들은 영어를 써요. 렘넌트라고, 뭐 영어로 남은 자 그거래. 그래서 렘넌트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이걸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그런 막 시온산으로 오라고 막, 그래서 걔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시온 성경 무료 성경 아카데미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예요. 그들이 믿는 교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의 영과 예수의 영이 그들이 믿는 교주와 합이라고 14만 4천 명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에 남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영혼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이 14만 4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왜? 1000은 히브리에서 가장 큰 숫자거든요. 12는 뭘까요? 구약에 있던 12아들과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할 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2번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요, 신천지인들의 해석하듯이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만 4천이 공중에 붕 날아올라가지고 영혼 합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누구다? 이 14만 4천은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남은 자를 사도 요한이 상징적인 숫자로, 왜?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언어가 많고,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교주를 믿는 사람, 그걸 따르는 사람, 자기들이 말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합니까?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흰 옷 입은 물이라 그래서 이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막 22만 명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무슨 얘기 계속 합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예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이제 더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자, 본문 보면 여기에 기가 막히게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이 몇 개 나오죠. 자,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 친자가 누굴까요? 성경 그 위에 보면 이제 표제목 있죠? 친자는 북이스라엘을 친 아수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을 때려 팬 그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전국에 자기들이 속한 그 나라 전 지역에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막 잡혀가서 막 진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런 남자에게 잡혀가서 이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니까 피가 섞여. 그게 나중에 후대에 오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북쪽 땅 갈릴리, 흑암의 땅이라고 말했던 갈릴리 땅에 거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멍에를 이 사람들, 이 짐을 지운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언젠가는 이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는, 이제 본문에 따르면 그날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을 말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은 아수르와 같은 이웃 강대국 이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쳤던 그 아수르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그 자들이 세상 나라의 허망함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고통의 멍에 삶의 질과 같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 짐을 들고 일단 좀 더 가야 돼요. 일단 왜? 하나님의 때에 그 짐을 짊어져 있겠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격파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걸 믿은 거예요. 격파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10장 이후로 보면 모든 열국이 다 심판당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꾸만 질 누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멍에를 다 내가 벗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적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때에는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기시고 이제 그 멍에를 벗고 끝까지 진실하게 믿은 그 하나님의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집행되는 이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그게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 집행되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뭐예요?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건 상당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와 파멸로 작정하시는 것은 남은 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철저한 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남은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 대한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이건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싫어서 막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 우리는 그런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최종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에 구원받는 것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모든 열국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결국 살리실 사람,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져야만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생활,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일상을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치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이 남은 자, 이 구원, 우리의 가치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무궁하신 영광 가운데 그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삶, 그 능력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앗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를 들어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압제당하고 있던 고통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고 압제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앗수르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곧 진노를 네가 아닌 앗수르에게 옮길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앗수르는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짊어졌던 이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벗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상황적인 것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요? 이 증인들은 다 남은 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졌지만 이건요 정말 구약 전체를 완전히 집약한 말씀입니다. 다 담겨 있는 거죠. 인내로써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실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계획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